주님과 함께 길이 사는 삶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저절로 행복해지는 미소가 가득해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길이 살게 될 그 날이 얼마나 기쁠지 좀 상상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함께 있을 때 품어지는 기쁨과 행복과 같은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캠퍼리를 다녀오면서 저희 아이들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들 활동을 하는지 모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합니다. 뭐 퍼레이드, 그리고 뭐 제식 훈련, 또 교회 각종 발표회까지 빠짐없이 모든 것 행사에 참여했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식은 1등급을 받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럽들의 우수 활동을 현황을 파악할 때도 우수 활동으로 또 작은 깃발을 또 하나 더 받아왔습니다. 개척대 아이들의 깃발에 보면은 뭔가 덕지덕지 잔뜩 붙어 있습니다. 뭐가 저렇게 붙어 있나 싶을 텐데 그게 갈 때마다 한 번씩 훈장을 받아서 온 겁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큰 교회에 비해서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활동을 다시 한번 기뻐해 주시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관점의 변화라는 키워드 아래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라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끌고 갔고 그들을 핍박하여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주문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평안과 화평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 안의 관점을 바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좀 다툼과 시기와 질투, 매번 일어나는 전쟁 같은 일들로 좀 이렇게 치열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화평한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들은 매번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 마냥 형제들을 미워하고요. 서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도 야곱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정은 항상 전쟁터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늘 화목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서도 보는 것처럼 늘 화목할 것 같던 이 행복한 가정이 서로에게 탓을 돌리며 내 탓이라고 말하기는커녕 내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서로 싸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화평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하게 되는 좋은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반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좋은 모습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정만큼은 다투지 않겠지 하는 가정조차도 다투고 싸우고 치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마음의 품기를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조금 관점의 차이를, 관점의 변화를 가지시라는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름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더욱 화평의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투고 싸움이 된다면 서로 그것을 통해서 손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으므로, 다툼이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역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 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기적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관점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나는 불행하고 여전히 나는 힘들다는 생각으로 그냥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경에 우리 조영수 집사님을 좀 뵈러 갔습니다. 조영수 집사님을 뵈러 갔는데 조영수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조영수 집사님께 이런 시련과 역경이 온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며 도리어 이것이 축복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올 초 제가 대신방을 가게 되었을 때 집사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집사님의 소원은 남편을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고, 자식들이 지금 원주 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는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편안하게 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섭리로 이 일들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들 편안하고 좋은 때에는 간절함이 사라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영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잠시 어려움에 빠졌지만 도리어 그것이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무슨 이야기든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옆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것은 맞지만 도리어 그 일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온라인으로 지금도 참석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고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교회 내에서는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선교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경험하고 오히려 시련 중에 하나님께 흠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욥과 같은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사님께서 조금씩 느끼고 난 뒤에는 얼굴에 비전에 가득 찬 얼굴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살짝 엿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도 몸을 구부려야 점프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하늘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구부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기적적으로 변화시키시지요. 오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가 몇 시에 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이제 잠시 후면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막 즐겁게 웃으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버스를 기다리나 보다 하고서 같이 기다렸죠. 그 기다리고 있는 중에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이상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즐겁게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곧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서 방해해서 미안해요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또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합니다. 지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버스는 안 오는 겁니다. 버스가 곧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분은 여전히 옆에서 계속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미안하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버스가 오는 것이 정말 맞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안 오면 내일 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들의 생각은 곧이 내일 오건 모레 오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본인은 여기에서 있으면서 내가 그냥 기다리면 되겠거니 생각하고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잠시 후면 뭔가가 바뀌어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마냥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마냥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마냥 즐겁다고 생각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그들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기다림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 일이 발전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구사하면서 삽니다. 한국에서 있다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인터넷 쓰려고 하면요. 화가 막 뻗칠 정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때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를 경험하며 우리의 관점을 바꿔가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바쁘게 생각하느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평안과 사랑과 기쁨들을 느낄 필요가 있으며 때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아래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관점의 차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은 이래서 참 불편해. 내 아내는 이래서 참 어려워. 내 자식들은 왜 말을 안 들을까? 등등 우리는 불편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이 병들어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관점만 조금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바벨론이라고 소개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을 우리한테 갖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타락하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모든 성경적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바벨론에 처해지면서 울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편에도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내면서 어려웠던 시기들을 추억하면서 노래 부르는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편에까지 포함되게 되었던 것은 그만큼이나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이 찬양의 주제가 될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그발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찬미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찬미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많이 보냈고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하여 오히려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관점의 차이를 이 찬양들은 담고 있으며 그 변화들을 경험하는 기점으로 그는 불행한 사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노골적인 사악함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우리가 처하여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점들은 마치 6.25의 김일성이 쳐들어온 것 같은 느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이 그렇게 느껴졌겠죠? 미국에게는 9.11 테러를 한 빈라덴과 같이 느낌이 와닿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바벨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바벨론으로 와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이 공감되도록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이토 히로부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뭐 이완용이나 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떠올리면 우리 가운데 막 저절로 분노가 치어오르잖아요. 그런 감정이랑 비슷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반전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개발한 라인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분개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막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속삭였던 저에게 이번에 교과를 공부하면서 색다른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데 있어서 성경을 없애고자 한 신부를 이용해 가지고 막 성경을 다 사서 없애버리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누가 가장 성경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사서 태워버렸던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됐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가 열심히 사준 덕분에, 그래서 태워준 덕분에,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산 덕분에 성경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라인의 매각을 보고 나니까 속상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 시드머니를 또 얻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더 발전해가지고 더 좋은 걸 팔아먹으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당장 불편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관점의 차이로 확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분명하게 있으며 단점이 항상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 생활, 그 생활 자체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곳에서 잘 정착해 살아가고 그곳에서 생각의 반전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주문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바벨론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이 교훈의 기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기별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성경의 기별과 바벨론에 머물러서 정착하라라는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의 교훈을 잘 살펴보면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을 이 자리에서 모두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고통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하신 고통을 예상하십시오. 주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멘 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데요. 참 힘든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주십니다. 되게 이상한 이야기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교훈가에서도 어린이들 기도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성경은 그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경건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게 우리가 온전해지는 일에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이 세상에 부어지게 될 때 세상은 그 악의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풀 겁니다. 저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면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 경건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허락하신 고통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그리고 그것을 예상하시고 잘 활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9장 4절도 분명히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군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잡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잡아가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나는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 시련과 역경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야 하며 고통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고귀함을 배우게 되고 고귀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이루어진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으로 성장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죄수로서 살아가면서 그가 앞으로 총리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배웠습니다. 집안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일들을 가정총지기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배웠고요. 그리고 모든 인내와 모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심지어 정계가 움직이는 일들까지도 그는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동일하게 작용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시고 성장을 위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제가 운동을 하는 즉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오랜만에 운동을 해도 잘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요, 허리도 아프고요. 그리고 나서 허벅지도 제가 막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헉헉헉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13분 했더라고요. 13분 만에 제가 녹다운된 걸 보고서 와, 내 상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나니까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대로 들기 시작하더군요. 몸이 아프고 나면, 힘들고 나면 비로소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런 사인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도 그와 같은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평소에 보기도 싫어했던 짐승들을 내려보내십니다. 돼지, 말, 뱀, 이런 짐승들이 하늘에서 쫙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충격이 쌓였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하셔도 충격을 받을 텐데 잡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잡아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쓰는 단어냐면 제사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한 음식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불편함을 던져주었던 것은 사실 먹으라의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니라 잡아의 키워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잡으라는 이야기가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의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한 짐승만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백성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거룩한 것만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려고 주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불편함의 정체를 통하여 고넬료라는 정말 초대교회의 소중한 인물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편한 사실을 던지십니다. 어려운 사실들을 던져줍니다. 시련들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온 이 시련들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정을 증명하는 증명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여러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세상적인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세상적으로 뭐 너덜너덜해진 청바지나 온몸에 한 문신이나 술 취해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편안한 자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아이들을 주신 것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시연이의 모습을 보고서 시연이가 여기저기 굉장히 더럽게 한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릴 적에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지저분하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지저분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 괜찮다고 생각했고 땅바닥을 굴러다녀도 괜찮고 뭐 입에 좀 뭘 묻히고 다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저희 아이를 보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고 동시에 저희 아이들을 참아줄 수 있는 마음, 이 아이가 했던 모든 잘못들이 결국은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이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보다듬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요, 사실 옆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면서 경험합니다. 내가 아직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옆에 사람들이 저를 자꾸 탁탁탁 건드리게 만듭니다. 그럼 탁탁탁 건드리게 만들면서 내가 터지거든요. 그럼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련의 상황들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지요.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가득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은 허락하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처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행복을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타락의 땅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한 가지 할 만한 질문은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는 답변을 주십니다.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섬기기를 70년이나 섬겨야 된대요. 그러니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만들고 그곳에서 열심히 집을 지으며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그곳에 처하여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말이 70년이지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70년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기에서 살아계신 분들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평균 나이를 생각하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생애를 살도록 하셨죠. 이 땅은 분명히 죄악의 생애를 살게 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살려고 하면 그것을 어렵게 만들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갈대아 사람들의 땅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하신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특별한 기적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애굽은 분명히 다신교로 가득한 땅이었고 범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번성해서 왔습니다.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수백만이 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핵심지로 그들을 보내게 하셔서 그 바벨론의 핵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사자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블루뿔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금신상의 해석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온 세상에 알려주었고요. 유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짐승처럼 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에스더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련 속에서 분명하게 계획하고 계시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시련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눈살 콱 찌푸리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남편은 너무 못났으니까, 내 아이들은 모자라니까 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서 나를 인내해야 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의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죄를 많이 짓는다고까지 오해를 받으셨어요. 심지어 대식가라는 오해도 받고 술꾼이라는 이야기까지도 예수님한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웃으셨습니다. 기뻐하셨고요.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될 때마다 맞아,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하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인상 팍 찡그리고 사셨다고요? 아닙니다. 막 경건하게 산다고 이러면서 사신 거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쾌활한 분이셨고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갔을 때 같이 행복해지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많은 오해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 대부분이 지루하다, 타인에게 무신경하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구식이다, 위선적이다, 비판적이다, 동생을 반대한다 등등등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을 향해서도 뭐 그렇게 안 먹는 게 많아, 안식을 지킨다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등등등 많은 오해를 받아요. 그 오해를 좀 우린 바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진짜 기뻐하면서 보내면 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는 것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내가 마늘을 먹어야 사람이 돼 라고 하듯이 곰처럼 먹고 있으니 그게 기뻐지겠습니까? 관점을 바꿉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웃으며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분명히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반드시 더러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 속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다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나도 죄를 저질러야 돼. 내 친구들도 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어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백성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이유들을 타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읍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하셨으니 또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마찬가지로 그런 약속의 열쇠를 쥐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주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바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들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때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약속에 의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주님이 다 갚음되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때로는 우리의 걸림돌이 될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생각하고 바벨론들의 구성원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각시대전투 390페이지는요. 바벨론이라고 칭해진 존재들 속에서도 돌아오게 될 큰 무리가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게 된다면 출애굽할 때 따라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구원의 대열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며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늘에 데려가시기보다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세상 속에 있되 섞이지 않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부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짐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는 주님께 파송되어진, 주님을 통하여 파송되어진 천사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는 분명히 수많은 죄의 삭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영생들을, 그리고 영생들의 열매들을 얻게 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곧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풍성하게 얻게 될 수 있음을, 욥에게 시련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그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들보다 더 큰 상급이 내 앞에 있음을 보고 가정의 화목과 기쁨이 충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잘 치리해 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